계속되는 창세기, 오늘은 4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된 그런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구별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소망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또 우리 특별히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보면은 참 젊게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참 많이 다르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참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품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중에 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고기가 이렇게 물 안에 있어야지만이 물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가 좋고 또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죽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천국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두 번째로 보니까 경험하는 자예요. 경험하는 자.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반드시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망하는 자가 되자. 소망하는 자는 당대의 그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지만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네. 근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소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될까 말까?
불안해하지요. 의심하지요.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고 소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보니까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집안의 특징이 있죠. 병들면 눈이 어두침침해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야곱이 눈이 이렇게 침침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부인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도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유언적인처럼 이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요셉과 그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든 야곱이지만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확신에 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며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 요셉과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그랬죠. 이 소망으로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유산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망, 이 약속, 이 기대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축복하겠다. 이제 이 소망이 이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보다도 이 축복이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녀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공부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대학 가는 거겠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남자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고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공부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박혀 있어야지 좋은 대학 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만이 거룩한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결혼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둘 수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뭐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도 선포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뭐 전혀 자녀가 있지만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아들들에게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자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조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또 심기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정말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바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유산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잘 이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잘 이렇게 새겨지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할까? 그것을 우리가 밤낮으로 고민하는 부모가 참말로 자녀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부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지, 소망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유산을 증거해도 만약에 자녀들이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아들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묻습니다. 누구냐? 요셉이 말합니다. 참 요셉의 이 고백도 귀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지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누구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참 그 자녀도 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 백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천국 백성 뭐라 그랬습니까? 경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소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이 아들들을 보고 기뻐한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들들 다 쓸데없다고 그러죠, 요즘은. 저도 딸이 없기 때문에 딸만 보면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고 기뻐했고, 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갈 그 아들들인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좀 믿어주십시다. 할렐루야. 못 믿으면 또 곤란해요. 못 믿는 부모님들 있죠. 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애들을 자꾸 야단치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보기에 좀 이렇게 모자란 것 같기 때문에 막 이렇게 조급하고 안 달라는 거지요. 우리가 좀 자녀들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먹고 뭐 건강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그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죠. 자녀들하고 이게 같이 믿음의 신앙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요, 나는 못 믿지만 너는 믿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빠 남풍할 테니까 너는 오빠 남풍해라, 이거죠. 이건 뭐 똑같은 거죠. 부모님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도 긴가민가 하면 자녀도 헷갈리죠. 가정에서 부모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뭘로 심어주느냐? 말씀과 기도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녀와의 진정한 대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의 대화들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렇죠. YCC 금요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함께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거.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모이는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에 그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우리 옛날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이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마룻바닥.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방석 가지고 막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놀았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엄마 무릎 베고 목사님 설교 말씀 자장가 삼아서 그 자던 그때가 정말로 제 인생에 가장 평안한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때 뭐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냥 잤지. 그렇지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정말로 참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어쨌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보면 다 자요. 엄마 품에서. 그렇지만 자면서도 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냄새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제가 최근에 태권도 도장에 가보니까 그 냄새가 거기서 나더라고 보니까. 그게 발냄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마룻바닥에 신발 넣은 거 그 발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도 추억이 나더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으로 자리 잡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화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자기가 앞으로 자라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거 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아직 지들이 뭐가 될지 모르거든, 지들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얘기해 주면요. 그거 안 듣는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확신 가운데서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그런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천국이란 이런 것이고 얘기하면요. 그거 다 자녀들이 듣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뭘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돈도 사라지고요. 명예도 사라지고요.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신 약속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한번 전화 걸어서 전화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참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님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과 믿음의 귀한 고백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 당대에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자녀들과 이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